오늘 특별히 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초등부실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자, 우리 옆에 선생님 그 창문을 닫아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35페이지를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 자, 성경책을 다 꺼내서 찾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을 건데, 강사님이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같이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무엇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적혀 있어요.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습관. 따라합시다.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더 안 좋고 나쁘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강사님이 요즘이 아니라 어제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팠어. 지금도 조금 오른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눈이 막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파서 어떡하지? 뭐 병원에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듯이 아프고 충혈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쁜 습관 때문이에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을까? 강사님에게. 뭐라고? 게임하는 습관. 강사님 게임은 하지 않아요. 게임은 하지 않는데 하은이 뭐라고? 눈 비비는 습관. 핸드폰을 누워서 하는 습관. 비슷했어요. 자, 강도사님이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팽창하고 충혈되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면을 오랫동안 보면 눈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그리고 방금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사님도 자려고 누워서 이런 게임은 안 하지만 기사 같은 걸 봐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누워서 핸드폰을 깜깜한데 핸드폰만 밟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화면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 눈이 어떻게 돼?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어제 강도사님의 상황처럼 아주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잘 가져야 하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 코로나 상황에 마스크를 잘 쓰는 습관, 그리고 손, 발 잘 씻고 친구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 자,
친구들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있으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아는 것도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깊어진대. 생각이 깊어지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도 어떨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보다 깊이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습관은 기도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손발 잘 씻기, 책 읽기,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이야기하면 핸드폰 보기, 이런 습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나쁜 습관은 친구들 굳이 노력 안 해도 막 습득이 돼요. 친구들 게임하기, 뭐 TV 가까이서 보기, 이런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양치 안 하기, 이런 나쁜 습관들은 굳이 막 습득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칭찬의 박수. 칭찬.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도는 우리가 그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내가 그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이 3명의 제자는 누굴까? 제자는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요한이라는 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돌 덜질 만큼 거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혹은 뭘까요, 친구들?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자, 여기서 유혹은 사탄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곧 자기가 잡혀갈 거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했겠지. 걱정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는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로 떨어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땐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했던 모습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자,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따라 올라가셨다?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에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람산에 처음만 올라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뭘 했다?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인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 이르시되 뭐라고?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친구들? 보통 어떤 내용을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도가 맞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땅에 와 계세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안 죽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뭐 어떻게 기도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두 번째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냐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초등부에서 예배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믿음, 소망, 사랑 하면 지금도 무릎 꿇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편하게 앉아.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냐면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이 흐르는데 그게 땀이 어떻게 변한다? 피로 변할 정도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힘을 써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방금 고백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뭘 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모습으로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뒤돌아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지겨워서 예수님 기도 왜 저렇게 오래 하시노? 지겨워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걱정돼서 걱정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을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혹시나 잘못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런 걱정들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뭘 하게 만드냐면 걱정하게 만들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안 되는데. 걱정만 하다가, 걱정하면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잖아. 그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지칠까 안 지칠까? 지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 생각을 많이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죠. 우리는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